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로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로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2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시에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그 사랑은 그의 자녀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사람의 마음은 흔들릴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주님 품에도 안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세워나갔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나라는 솔로몬의 나라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자기의 아내들을 사랑했고 자기 아내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자신에게 왕위를 주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로 나라를 물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틈을 타고 도전해 오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을 통해 내 뜻을 이뤄나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을 하나님만큼이나 좋아하고 하나님만큼이나 의지한다면 우리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도전해 오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솔로몬에게도 대적들이 생겨났지요. 남쪽으로는 애굽으로 도망갔던 하닷이라는 자가 대적했고 북쪽으로는 르손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큰 대적은 내부에서 생겨났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솔로몬도 그의 부지런한 모습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청년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을 보고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요셉 족속을 이를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은 솔로몬만 여로보암을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오늘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로보암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에게 요셉 지파 감독을 맡겼을 그 즈음에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전하고 있지요? 나라가 분열될 것인데 그중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지파만 솔로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불러 세워서 솔로몬과 그의 자손을 이제 다윗의 자손을 대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은 39절 말씀을 보면 그 기간이 영원하지는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 괴로울 것이지만 여로보암이 그 10지파를 다스릴 것이지만 그 기간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솔로몬의 반응은 그 말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반역자이고 문제거리라고 생각이 들었었겠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데 실패할 수 있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좋아하면서 나의 뜻대로 인생을 주관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스스로 저버리고 떠나가려고 하는 행동일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우리 가운데 외부의 적들이 생기고 내부적으로도 적들이 생기고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괴로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려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사실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적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의 백성으로, 그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떠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반응은 솔로몬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처럼 내가 아닌 다른 문제거리만 찾아 없애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지 못한 솔로몬이었고 나인데, 솔로몬도 정작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이 아이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또 마음과 사랑과 뜻과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36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죠.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두 번째로는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셔서 열 지파를 다스리게 하셨지만 여로보암의 나라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자손들이 다윗의 자손을 괴롭히는 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여로보암 같은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인생의 괴로움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커 보일 수도 있고 정말 그 문제가 벅차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을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문제 가운데 설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사랑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등불을 누가 꺼트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거센 파도와 거센 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을,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그 불씨를 꺼트릴 수는 없습니다. 다윗에게 준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 가고 계시듯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동일하게 꺼지지 않고 변함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등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그때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문제 앞에만 여전히 서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 괴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속히 그 말씀 앞에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참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여로보암 같은 인생의 괴로움의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면서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등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와 또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그 하나님의 오늘도 믿음을 구하며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주님만 바라고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정말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 아버지 그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여나 혹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며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정말 아버지 구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생명빛 되어서 하나님의 작은 등불이 되어서 또 세상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정말 아버지 생명의 길을 비추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저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합니다. 정말 인생의 괴로움을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거룩한 생명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고요. 또한 오늘도 우리 분당 하나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 번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